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한번 몰아보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도행전 읽다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영화나 뭐 드라마 아니면 소설을 보면 주인공이 앞에 나오면 끝까지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주인공이 없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나왔다가 또 없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되게 당황하게 되죠. 그 유명한 그 작가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소설을 쓰는데 주인공이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소설에.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주인공이 되나 보다, 이 사람이 왕이 될 거다,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주인공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작가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등장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람이 주인공이다 그러면 그 작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그 사람을 죽이고 또 다른 주인공을 세워요. 되게 특이한 작가죠. 아주 유명한 소설을 쓴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느낌이 좀 날 때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처음엔 베드로가 이렇게 중심이 돼서 나오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베드로 얘기가 싹 사라져요. 그리고 빌리,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 바울 얘기만 쭉 나와요. 이상하다. 앞에 베드로는 어디 갔을까 궁금하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다시피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이제 이렇게 둘이 갈려서 딱 갑니다. 근데 바나바 얘기는 이제 끝이에요. 이제 없어요. 뒤로 나오질 않아요. 바울 얘기만 쭉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다 보면 이거 주인공이 바뀐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뀌질 않았어요. 그분은 누구신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가서 일하시는 곳을 비춰주는데, 그 성령이 가서 일하시는 곳에 사람의 모습이 좀 바뀐 것뿐이에요. 그곳에 베드로가 있는 곳에도 성령이 일하신 것이고, 스데반이 있던 곳에도 성령이 계셨고, 빌립이 있던 곳에도 성령이 계셨어요. 우리가 이 성령이 복음의 사역을 이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앞선 15장에서 바울이 마가의 일로 바나바와 이렇게 서로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 서로 나눠져서 길을 떠난 것을 보게 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싸운 것 같지만 사실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의 본질은 같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나바가 가는 길에도 누가 역사를 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바울이 가는 길에도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 마가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이자 첫 전도 여행에서 성과가 있었던 구브로로 갑니다. 거기서 서기오 바울을 전도했잖아요. 글로 떠납니다. 바울은 이제 신라라고 하는 사람, 신라가 아니라 우리 저기 고구려 백제 신라 할 때 그 신라가 아니라 리을 받침이 있는 신라의 이름이, 이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라고 하는 곳이 갑니다. 그래서 수리아가 어디냐면 지금은 시리아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고, 여기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쭉 위로 올라가면 시리아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터키가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안디옥이라고 써 있는 부분 있죠? 저 가이사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지금 레바논 쪽에 가까울 거예요. 이스라엘 쪽이고, 저 안디옥 있는 데가 시리아고, 그리고 쭉 가면 더베, 루스드라 이렇게 나오죠. 저희가 이제 터키 남부죠. 절루다가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바울은 어디로 가고 싶어 했냐면 저 북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저 갈라디아 이게 위로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저 위로 올라가면 이제 흑해가 나오고, 저 흑해를 건너가면 요즘 전쟁이 일어나는 우크라이나가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저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를 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설교를 들은 내용이 저 빌립보까지 가는 그 과정입니다. 예, 이제 지도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성령이 바울이 이제 첫 도착한 도시인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중요한 사람을 한 명을 만나게 하세요. 저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 하면은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합니다. 이 디모데는 나중에 이 교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이런 세대, 베드로 이런 사도들의 세대 그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지 못했지만 이제 그 다음 세대로서 지도자가 되는 목회자가 되는 중요한 인물이죠.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고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혼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잘 알고 있죠. 엄마가 유대인이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으로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이 유대인 어머니 이름이 유니게라고 나오고 이 유니게가 디모데를 믿음으로 잘 양육했어요. 또 유니게의 또 엄마 외할머니죠. 디모데에게는 외할머니 유니게의 친정엄마인 로이스라고 있는데 이 로이스가 이 손자를 신앙으로 잘 길렀습니다. 원래 이 손주들은 다 할머니가 기르는 법이지 않습니까? 할머니 신앙이 손주들의 신앙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의 어떤 의미들을 전달했을 때 그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는 또 인격적으로도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 2절을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도 좀 평판이 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디모데가 복음을 받은 뒤에 바울이 보니까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충실하고 충성된 사람인 것 같아서 같이 데리고 전도 여행을 이렇게 떠나려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이 디모데가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유대인이니까. 근데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큰 표식인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인인 이 디모데를 할례를 줘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나중에 혹시나 생길 마차를 염려해서 그런지 이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할례를 안 하면 헬라인처럼 되는 거니까 할례를 한 거죠. 근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건 좀 특이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 제자에게 할례를 안 했습니다. 이후에 한 명도.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 서신에서 할례를 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했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을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도 했고 2장 3절에도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해서 디도에게 할례를 안 한 것도 알 수 있죠. 또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보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성인인 디모데에게 이제 어른이니까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마취 이런 게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상태에서 할례를 한다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은 잘 안 했어요. 아무리 개종을 해도. 그런데 바울이 그에게 할례를 하게 한 이유는 그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될 율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하는 거는 모두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특징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디모데가 한 거는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한 것이다 이런 거죠.
그 고린도전서 7장을 좀 잘 살펴보면 디모데에게 할례한 이유를 알 수 있는데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는 할례를 하고 유대인이 아닌데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아닌 그대로 있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유대인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유대인 흉내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예수 믿고 그런 분들이 진짜 일부 있어요. 아주 극소수지만 이 구약 성경 이런 거 읽고 율법 읽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뭐 유대인의 삶을 배워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린 유대인의 삶을 배우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삶을 배우는 겁니다. 예. 우리는 유대인의 그 무슨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걸 지키는 거지. 우리는 유대인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디모데는 이렇게 유대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고 디도는 이방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일에는 이런 바울의 노력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디모데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복음을 잘 받아들였는데 바울이 갑자기 너 아무래도 할례를 받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디모데가 아니 왜 다 커서 이렇게 어른됐는데 뭘 지금 와서 그걸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를 했겠죠. 네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느 곳을 가든지 네가 유대인인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다. 그러면 복음에 방해가 될 수가 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이 좋겠다.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인 거예요. 자신 때문에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하려고. 그것이 바로 디모데가 보여준 순종인 거죠. 디모데가 이렇게 순종하며 합류한 뒤에 복음 사역은 큰 성과를 냅니다. 16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바울을 인도해서 가장 처음 만나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디모데고 이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들이 또 잘 세워져 나가고 또 바울의 말기에는 디모데가 이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바울이 다 보냅니다. 이 교회들에 좀 가서 살피고 오라고. 그래서 이 청년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 여러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한 거예요. 바울이 항상 걱정을 했습니다. 이 청년을 보냈는데 말을 잘 들을까? 이 디모데 말을 사람들이 좀 잘 들을까? 항상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디모데를 잘 따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행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처럼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걸 잘 알지 않냐? 사람들은 다 자기 일 관심 있지 이렇게 주님의 일 관심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너희는 이 디모데에 함께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나가라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당시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려고 그러면 인편으로 보내는데 지금은 뭐 인터넷 이메일 이런 거 보내면 바로 가지 않습니까? 몇 초 만에.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걸어서 40일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통해서 편지를 보내면 왕복하면 최소 석 달은 걸리는 거예요. 진짜 석 달 걸려서 편지 한번 주고 얼굴 보고 잠깐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이제 주섬주섬 싸들고 또 한참을 걸어서 다시 와서 빌립보 교회 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쉬운 일 같아 보여도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걸어 다니는 과정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디모데가 체력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디모데 전서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 걱정을 맨날 해요. 저 이렇게 몸이 저렇게 약해가지고 어떡하나. 그래서 당시에는 포도주를 약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도 조금씩 써라 하는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몸 걱정을 엄청 한 거죠. 몸이 약해 보였던 것 같아요. 특히 말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중요한 임무를 부과해서 예배소 교회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고 급히 편지를 보내요. 빨리 자신에게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오는 길에 마가를 좀 데리고 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또 드로아 가보 집에 두고 온 겉옷과 양가죽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해요. 오늘 드로아를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책도 가져오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죽음을 앞둔 것 같은 이 편지에 디모데가 겨울을 앞두고 2달 이상 걸리는 여행을 떠나요. 성경에는 디모데가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에 로마에 도착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정말 보고 싶은 사람, 죽기 전에 제일 보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 바로 디모데라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성령이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띄워놓으시고 각자의 길을 가게 하셔요. 그리고 바나바에게는 조카 마가가 있었다면 이제 바울에게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그 시점에 만나게 하신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마음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일, 이 순간의 일에 너무 집착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문 밖에 나가서 어디 갈 때도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죠?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항상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터키 중부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흑해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뭔가 좀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 쪽의 얘기는 이제 없고 바울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누군가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바울을 따라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누가예요. 사실 우리는 사도행전 저자가 누가라고 하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누가가 바울과 동행했는가 이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문체가 나오는데 거기에 특별한 것들이 이렇게 눈에 띄어요. 사도행전 처음 부분에는 다 뭐라고 나오냐면 저희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저 사람들이 다 모였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3인칭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16장에 와서 갑자기 표현 방식이 바뀌는데 16장 10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갑자기 저희가 아니라 누가 됐어요? 우리를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라고 했으면 이 글을 쓴 사람이 거의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시점이 바로 누가가 바울과 본격적으로 동행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만났나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누가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학자들이 볼 때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완전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그는 유대인의 언어인 아람어를 방언이라고 말했고 자기 언어가 아닌 것을 분명히 했어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아람어를 쓰실 때마다 해석을 다 해요. 이게 무슨 뜻이다 뭐 이렇게. 그리고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을 돕는 사람들 이름을 대는데 에바브라, 누가, 데마를 이렇게
구분을 해요. 어떤 사람들과 할례를 받은 사람들과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라는 뜻이 되겠죠. 또 초대교회 여러 교부들의 증언이 있는데 대부분 그 증언들은 누가가 시리아의 안디옥,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있던 곳에서 태어났고 의사였으며 84세에 그리스에 있는 한 도시 보에오티아라고 하는 곳에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가 의사로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헬라어는 예를 들자면 베드로전서하고는 차이가 나요. 베드로전후서하고는. 그러니까 베드로도 헬라어를 쓰긴 했는데 베드로에게 헬라어는 완전한 모국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체가 거칠어요. 거친 문체를 쓰는 이 헬라어 성경들이 몇 개 있는데 베드로전후서가 그렇고 마가복음도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아주 문체가 수려하고 그 문법이 잘 적혀져 있어요. 그 고대 헬라어 문법들이 배운 사람이 썼으니 이렇게 글자도 잘 맞춰 쓰고 문법도 잘 지켜 쓴 거죠. 그리고 전문 용어들을 많이 써요. 예를 들자면 마태, 마가복음 같은 데서 어떤 병이 걸렸어요. 그냥 병이다 이러는데 누가복음은 그 병의 병명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에는 항해에 관련된 전문 용어들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 두 권의 성경을 보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서문에 등장해요. 이 편지를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다 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와 바울의 전도 여행을 후원했던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 후원했던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의 사역,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편지가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단순히 교육을 많이 받은 지식인 정도가 아니라 상류층이고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들과 교제를 했다는 것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말해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이 디모데후서가 쓰여진 시점은 이제 바울이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가 바울을 이렇게 드로아에서 만난 뒤에 끝까지 바울이 죽을 때까지 함께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최근에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기독교 영화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누가가 등장을 해요. 제가 이제 바울 주인공 맡은 사람은 그렇게 얼굴이 익숙한 분은 아닌데 그 누가 역할을 맡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전에 패션 오브 크리스트에서 예수님 역할을 맡았던 짐 카비젤이라고 하는 배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 신자거든요. 간증도 많이 하고, 이 사람이 누가 역할을 맡았는데 그 바울이 죽기 직전의 상황들, 로마에서 핍박받는 이런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이 영화에 잘 나타나 있어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때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실 때 VOD 같은 거 찾아보시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누가가 끝까지 그 바울이 죽는 날까지 곁에 같이 있어줬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누가를 만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좀 특별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이제 신라하고 같이 떠났다가 디모데를 이제 일행에 합류시키죠. 그리고 이 일행은 누가가 살고 있던 드로아로 갈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북쪽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이 아시아에서, 이 아시아 그러면 이제 터키를 얘기하거든요. 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시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그쪽으로는 못 가게 하시고, 못 가게 한다는 게 뭐 앞에서 누가 칼을 들고 막는 게 아니고 자꾸 일이 안 풀리는 거죠. 이상하다.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그런데 자꾸 어느 쪽으로 이동하게 되냐면 서쪽으로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도착해 보니 드로아라고 한 곳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은
계획대로 진행된 게 없어요. 본인의 계획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가야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트신 거예요. 중간도 아니죠. 거의 초반부에 트셔가지고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게도냐로 가려고 이 바울이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냐로 가기 위한 그 항구 쪽으로 가다가 도착한 곳이 바로 드로아예요. 거기서 누굴 만나요? 자신의 평생의 그 사역자 누가를 만나게 된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참 이렇게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무슨 얘기냐면 이제 드로아까지 왔는데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고 어디로 가게 돼요? 마게도냐로 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는 이 시점에 내가 바울을 만났고 뭐 이 얘기를 이렇게 막 쓸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 시점에 등장했어. 이때 내가 바울을 만났어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나도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중요하다? 저 마게도냐에 이렇게 선교를 받아야 되는 사람, 복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해요. 그래서 조용히 그냥 자신을 우리라고 하는 그 그룹 안에 넣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제 바울의 일행이 제대로 된 팀이 꾸려졌어요. 어떻게?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 신라가 같이 왔죠. 그리고 새롭게 합류한 젊은 피 디모데가 한 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사이자 아주 지식인이고 똑똑한 조력자인 누가가 이렇게 합류했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에서 소위 말하는 어벤져스 팀이 만들어진 거예요. 선교의 특공대, 그죠? 아주 훌륭한 팀이 만들어졌어요. 성령이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속된 말로 하지 않습니까?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마 바울이 출발했을 땐 처음엔 속이 상했을 거예요. 왜? 자기를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주고 지금까지 이끌어줬던 바나바와 이렇게 따로 가게 됐으니까 답답하잖아요. 네. 그런 처음 마음으로 길을 떠났는데 뭐 기분이 아주 좋을 일은 없겠죠.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또 가다 보니까 또 디모데를 만나서 좋았지만 또 내가 가려는 길은 막혀요. 그래서 어디를 가다 보니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팀이 다 꾸려지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마게도냐로 가라. 내가 준비를 다 했으니 너는 이 사람들과 와서 전도를 해라 이거죠. 이렇게 해서 선교에 아주 멋있는 팀이 꾸려져서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갑니다. 마게도냐는 지금 그리스 동쪽인데 불가리아 남부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게 되는데 가장 먼저 간 도시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예요. 제가 지도에서 찾아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고 그냥 관광지 정도로만 조그맣게 남아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도시에서는 유대인이 많이 안 살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전 같았으면 안식일에 회당에 갔을 텐데 회당에 안 가요. 아마도 뭐 핍박 때문에 안 갔을 수도 있고 여러 이유에서 회당에 안 가고 어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곳이 없을까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문 밖에 강가에서 빨래하는 여자들이 모여 있는 걸 보아요. 이렇게 우리 개울물 흐르면 빨래터. 그래 가가지고 바울이 거기서 전도를 합니다. 예, 전도하는데 꼭 뭐 이렇게 구색이 갖춰진 데만 전도하는 데가 아니에요. 빨래터에 가서 여자들 막 빨래하고 있는데 바울이 전도를 해요. 근데 거기서 자색 옷감 장사라는 한 여자를 만납니다. 이 사람 이름이 루디아예요.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이름일 수도 있는데 리디아 지방 사람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뭐 천안댁, 파주댁 뭐 이런 이름과 비슷한 거예요. 어느 동네 사람. 근데 이 여자가 자색 옷감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색 옷, 보라색 옷은 귀족의 옷입니다. 지금도 퍼플이라고 하는 단어, 보라색은 귀족을 뜻해요.
그래서 이거 누가도 이걸 잘 알고 있어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루디아가 부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비싼 옷감을 팔고 있었으니까. 뿐만 아니라 루디아는 부자가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보면 이방인이지만 어떤 경로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개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요. 그러고 보니까 바울은 자신이 전도 여행을 떠났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다 성령이 짜놓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짜놓고 성령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루디아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6장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바울이 전도를 했는데 알고 보면 딱 성령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루디아가 복음을 전해받고 같이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가족들을 다 불러다가 뭘 받게 해요? 세례를 받게 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서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족을 다 세례받게 하고 이제 그 집에서 터를 잡고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일종의 전초기지가 루디아의 집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앞서서 보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바울이 전도를 했지만 사실은 다 주님이 사전 작업을 해놓으신 거죠. 그리고 요즘도 엄마가 어디서 바깥에서 사람을 만나고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 말 들으라고 그리고 세례 받으라고. 이분들은 우리 집에서 몇 달 동안 있을 거라고. 그러면은 그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엄마가 복음을 전해받았다고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아요. 아마 남편도 다 받았을 거예요.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슬쩍 지나가면 잘 모르겠는데 신기하다. 루디아가 엄청 대장부이거나 그래서 남편이 루디아 말을 잘 듣는 운전기사 같은 노릇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뜻,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큰 놀라운 일이 열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선교회 문, 그죠? 선교의 어떤 이 중심점 그리고 첫 교회가 이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쭉 말씀을 듣다 보니 여러분들이 아시게 된 게 있을 거예요. 와, 이건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은 속상한 바울, 신라와 괴로운 마음으로 떠났던 이 바울을 이끌고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또 누가를 만나게 하고 또 빌립보로 넘어와 루디아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의 사역들을 하게 해요. 내가 한 번도 가지도 않았고 계획도 안 했고 준비도 안 됐는지 알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고 장소를 준비시키고 모든 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분들은 항상 그 소망을 잊지 마세요.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 성령이 예비하게 하신, 그죠? 성령이 만나게 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실 수 있다. 이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래요. 이거는 꼭 우리 이제 사역자들이나 우리가 전도할 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일을 하다가 내가 회사 가서 일할 때도 오늘 분명히 주님이 나를 이끄셔서 좋은 일 있게 하실 거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공부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내가 오늘 공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지혜를 주셔서 내가 모르는 걸 빨리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내가 새로운 방향으로 내 비전을 새로 세울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실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면 준비는 이미 성령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순종해서 따라가면 그 일에 준비된 것들을 다 만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가 기도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만나기를 소원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성령이 보내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고, 또 성령이 보내신 조력자들과 협력자들을 만날 수 있겠고, 더 큰 주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며 순종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합니다. 우리의